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설교를 들으실 때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이제 살펴볼 테니까요. 그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기본적으로 아시고 아무래도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과 좀 다른 모습이었겠지만 또 비슷한 모습도 있었겠죠.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과 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분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흔드는 근간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 지식하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중요한 구절은 지난주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었던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불편함이 있고 다름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 앞에 십자가의 의미를 잘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이제 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성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다름과 차이가 반드시 갈등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런 분열과 분쟁의 다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오늘의 세상에 오늘의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어떤 세상적인 능력, 세상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잘못되고 또 병들고 아픈 부분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매우 어렵고 깊이가 있고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메시지,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17절,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 보면 말의 지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도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로고스의 지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로고스로 전했다라는 것인데요, 인간의 말에 담긴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십자가를 전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건데요, 헬라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고린도인들은 당시 그 사회의 저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철학적 사고, 논리적, 수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었어요. 복음 역시 어떤 본인들의 논리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뭔가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져올 만한 그런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선 거부였고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것도 역시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풀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말의 지혜로는 풀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죽음과 실패로 상징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활과 승리와 생명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예배 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는 찬양 가사가 있었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얻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연약해져야 되고, 내가 썩어져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길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우선 알아야 내가 정말 이 길을 갈지, 이걸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주무실 수도 있고요. 집에서 여유롭게 TV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산으로 들로 즐기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할 겁니다. 주어진 이 휴일을 왜 거기다 가서 낭비를 하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분들이 봤을 땐 자기 시간도 들이고 돈도 내고 정성도 들여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요. 뭐 자기에게 특별히 도움될 만한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돕고 뭐 섬기기도 하고요. 봉사하고 막 큰 돈을 들여서 해외여행 가기도 아까운데 선교라는 걸 갔다 오고요. 사람들이 보면 참 미련해 보일 겁니다.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 버는 돈 뭐 엄한 데다 다 갖다 바친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크면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교회 나가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우리 교회는 떡도 밥도 자주 주는데 어릴 때는 가면 뭐가 나오냐, 뭐 얻을 게 있다고 거길 가냐,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하게 해주냐, 뭐 잘 되게 해주냐, 부자 되게 해주냐, 이런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친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주말엔 즐겨야지, 나는 아직 교회 갈 마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십자가 능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너보다 더 잘 돼서, 내가 너보다 성공해서 예수 믿었더니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됐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어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어떤 아이템, 내가 이걸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걱정할 것 없어, 다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의 비법으로 십자가를 풀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진짜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참 살아도 괜찮은 존재라는 걸, 우리의 존재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는 곳이 바로 예배, 신앙 공동체이고,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곳에 와서 경험하는 것이고요, 돈과 권력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지치고 상한 우리들이 나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에는 특히 이 지혜, 소피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1장부터 4장 이때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고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많이 언급하는데요, 이미 앞서 나왔던 말의 지혜와 대비해서
뒤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29절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건데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내가 패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그들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그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저 지식적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의식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세상을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내가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할 건데 그게 뭐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는데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해오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명철을 아무리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다. 아수르가 공격해올 때 애굽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거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보려고 꾸려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지혜가 패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20절에 보면 지혜자와 선비와 변론가를 예를 들어서 당시 내노라는 모든 지식인들, 헬라 문화에서 이 지식인들은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전 200년까지를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추계 시대라는 말로 언급하면서 당시에 그 유럽 또 지중해 지역에 또 이 중국에 위대한 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인류 문화사의 어떤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어떤 인류의 이 문명의 이 정신 문명이 폭발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철학자들이나 또 종교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간의 지식과 철학이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신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함들이 인간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도달되지 않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향을 찾아가고 있지만 삶을 보니 사람들을 보니 아무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도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하늘을 바라볼 때 천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에서도 여전히 미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혜서로 분류되는 성경책 중에 지혜왕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것을 살아봤지만 여전히 모른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욥기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욥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이처럼 십자가는요, 당시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본인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성적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적용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미련한 방법,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란 케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선포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선포라는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셨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신이 죽었다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라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통당하고 죽게 만드셨다라는 방법, 그 미련한 것으로 그걸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동의할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제가 해봤습니다. 뉴스의 페이스북 창립자 누군지 아시죠? 저커버그. 네, 저커버그. 요즘은 메타의 대표인데, CEO인데 어제 뉴스에 하루 새에 37조 원인가가 증식이 돼서 세계 4위 부자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37조요. 근데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저도 감이 안 오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가 아니고 페이스북을 제가 검색해 봤는데 오늘이 페이스북 설립된 지 20주년 되는 날인데 오늘날 페이스북의 사용자는 30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전 지구촌에 30억 명. 그래서 다른 것도 궁금해서 검색했더니 유튜브는 25억 명, 인스타는 20억 명. 그리고 역시 중국이 대단해. 중국에서 주로 쓰는 위챗은 13억 명. 그리고 틱톡이라는 걸 10억 명 정도가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구 인구가 지금 한 81억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과 모바일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3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SNS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구원하길 원하셨다면 2000년 전이 아니라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자들 12명을 세워가지고 SNS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찍어서 사진으로 올리고요. 이분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다, 누구를 고쳤다, 이거를 생중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조만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생상을 해본 거죠. 왜 이런 엉뚱한 상상을 했는지 여러분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걸까? 왜 그곳에 보내셨고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거라면 하나님이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방법도 그랬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리적 위치도 대한민국 인터넷 강국으로 보내주셨다면 삽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고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도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참 중요한 질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죠.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아픔이 들어왔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샬롬이 깨어졌고 평화가 깨어졌고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과 자유를 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했던 인간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야 인간의 힘으로는 이상적인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지없이 인간들의 삶은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을 그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것이 이 땅에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아름답고 조화로웠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비록 천국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건 기적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갈았던 그런 기적, 메시아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와서 지금 불가능한 이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무엇이 이상적이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지를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지의 세계가 있지만 명쾌한 논리로, 철학적 사고로 그렇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생명과학, 양자물리학, 천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비밀을,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의 원리를 파악해 보려고 많은 부분이 진보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 지식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사고에서는 십자가는 실패고요, 죽음입니다. 연약함입니다. 모멸감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상징의 의미예요. 당연히 부활은 거짓입니다. 가짜 뉴스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끝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되었고,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믿기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 놀라운 진리와 신비가 허락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있는 이 어리석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이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남들에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길이 능력이라고 지혜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복음을 넘어서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이었고 희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면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받는 자와 아닌 사람들을 완벽하게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아주 특권의식이 있어서 다른 이방인들을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무는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지혜, 지식이 세상을 구분짓는, 사람을 구분짓는 그것들이었습니다. 똑똑하냐 아니냐로 사람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지식,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로 배우고 누구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자랑했습니다. 성과 속의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영과 육을 구별했고 정신은 신령한 것이지만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급 질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비난했습니다. 이데아를 꿈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을 그 누구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깨어지고 무질서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나라, 샬롬을 이루어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보고 경쟁자로 바라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망하고 죽이려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선포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강자를 우대하고 약자를 멸시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뭐가 되려고 합니까? 당연히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발버둥 치죠. 그 강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좀 빌어서 강자가 되고 싶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거룩한 영광스러운 왕 되신 왕이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봤을 땐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겸손을,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말하는 사랑과 겸손을 실제 삶에서 대처할 수 없는
그건 이상적인 얘기야, 뜬구름 잡는 얘기야, 아무런 세상에선 쓸모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겸손이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사회가 폭력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폭력적이고 계급 사회를 무장해제시키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익힐 때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들을 진정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었습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로 다가왔고, 이것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냐면,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똑같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우리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주 영상에도 나왔는데, 기쁨을 얻었다, 마구마구 나누고 싶다, 진정한 사랑, 자기도 자각하지 못하는 이타심, 사랑에서 비롯된 그 순수함,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감격스럽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학생이 그걸 깨달은 거죠. 선교지에서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이타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행복하고 감격스럽게 하는 게 여기에 있구나,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지금 전해주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도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의 길을, 그 겸손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라, 너에게 준 평안과 기쁨을 맛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이 십자가는 분열된 곳을 하나로 회복하십니다.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편을 가르고 구분짓고 싸우지 않습니다.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며 다른 이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혜와 능력을 추구합니다.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나를 넘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한 지체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돈, 지식, 과학,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완전함에게 이르게 하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오늘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중창단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마음을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꾸만 우리는 무언가 행복할 것이라고 찾습니다.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돌보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찬양팀에게 갑자기 좀 변경을 했는데 아까 시작 전에 불렀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을 먼저 좀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나, 십자가를 따르겠나 라고 우리 주님 물어보시는 그 부르심에 한번 응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